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9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주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런 이야기들과 또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묵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남유다 이제 왕 여호사밧 왕의 아들,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첫 번째는 여호람이라는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과 또 손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손자이자 여호람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 이렇게 두 사람의 왕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두 왕이 남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왕들로 기록되어져 있죠. 특별히 이제 아합의 가문과 이렇게 결혼을 한 그런 두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런 왕들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이 처음에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제 시작된 북이스라엘의 왕권이 계속해서 이렇게 다른 왕조가 생기면서 이제 이 오므리 왕조가 이제 정권을 잡고, 그 왕조가 지금 오므리와 그다음에 아합, 그다음에 이제 아합의 아들 때 이제 지금 아하시아, 그다음에 여호람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오므리 왕조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특별히 이제 그 땅에 이 바알의 그 우상이 정말 아주 가득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북이스라엘의 왕조와 이렇게 손을 잡고 이 남유다까지 그렇게 그 영향력을 가져오게끔 만든 그런 이제 암울한 시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이제 여호사밧 왕으로부터 시작한 것이죠. 이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묵상할 때도 봤지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개혁을 했었고, 또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세우기도 했었고, 전쟁에서 하나님을 또 정말 의지해서 승리하기도 한 그런 정말 귀한 왕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신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는데 아합 왕과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합을 굉장히 이렇게 정말 이렇게 분별력 없이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결국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아들을 그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 딸 이름이 오늘 이제 아달랴 이렇게 나오죠. 아달랴. 근데 그 아들 때 여호람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 왕도 결국에는 이 정말 아달랴가 이제 그 어머니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가 되는데, 그도 이 아합의 자손과 손녀와 또 이제 아니죠, 손녀가 아니라 그 아합의 집에 정말 또 공주와 결혼을 시킨 거예요. 어머니 아달랴가 시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또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다 아합의 정말 가문과 결혼을 했어요. 참 아합의 부인 이세벨, 그렇죠? 시돈의 정말 공주 이세벨이 그 땅에 들어오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이 바알의 그냥 아주 천지로 만들었는데,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합 때만 그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아합이 그 이세벨과 결혼하고 그 세력이 이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아들 여호람에게 정말 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 세대, 그렇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 왕까지 또 아합의 가문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아합으로, 바알로 가득 찬 그런 아주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를 맞게 된 것이죠. 여호사밧의 잘못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경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죠?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열악하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정말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정신 바짝 차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환경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만 또 환경에 많은 우리가 영향을 받는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굉장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아합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 정말 악영향을 받은 것이 그 아들 때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람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람이 8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는데 별 치적이 없어요. 그렇죠? 별 일이 없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이스라엘 왕들과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아합의 딸 아달랴와 그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오늘 18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가문을 멸하시기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엘리야 때 벌써 내가 너의 가문을 완전히 깨끗하게 멸하겠다 하신 그 가문과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이 남유다,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하나님께서 정말 아합을 멸하시듯이 그들도 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도 불구하고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그 죄는 당연히 물으시고 똑같이 아합의 집에 정말 심판을 내리듯이 이 여호람에게도 똑같은 심판을 내리셔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 여호람에게 정말 그렇게 벌을 내리지 못하시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도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영적으로도 이렇게 곁길로 갔고 악을 행했는데 그것이 그의 어떤 정책 면에서도 통치 면에서도 나타나죠. 굉장히 좀 유약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람 때에 이웃나라 에돔이 그들을 배반하고 그들의 통치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림나도, 남쪽 남단에 있는 도시 림나도 그들을 배반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그런 어떤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정말 쇠퇴해가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년을 통치했지만 이렇다 할 어떤 그런 것은 없고 기록은. 그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그는 1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결국 이제 그 아하시아도 이 북이스라엘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정말 아합의 가문과 같이 또 손을 잡고 그들과 정말 짝짝꿍을 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는 그런 상황에 있었죠. 거기 이제 2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이 요람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 사람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그러니까 이 아합의 아들 둘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왕기하 시작할 때 만난 아하시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어서 그렇죠? 내가 낫겠느냐 물었던 그 사람. 그 아하시아,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하시아와 여호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하시아가 죽은 다음에 여호람이 동생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사람이 바로 요람이에요. 똑같은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 요람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왕이었을 때 남유다도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이 다 왕 이름이 여호람일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들이 정말 아주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바알 숭배로, 그러니까 이름도 같이 짓는 거예요. 아들들의 이름을 같이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람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하시아라고 줬어요. 그렇죠?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의 형이었던 아하시아 왕의 이름을 따서 자기 아들을 아하시아라고 줬어요. 그래서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있어가지고 이때가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이제 좀 정리가 좀 힘든 그런 시절이죠. 그만큼 그들이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도 이렇게 바알 숭배로 그냥 아주 똘똘 뭉쳐 있었고, 그 여호사밧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아합이 그 길르앗 라못에 가서 이 아람과 싸우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형제 아닙니까? 우리가 같이 싸웁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다 같이 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야훼 신앙으로 여호와를 정말 사랑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가 돼서 의기투합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그렇게 힘들고 그건 안 하고 여호와의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우상을 위해서, 바알을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의기투합이 됐습니다. 마치 정말 그 바벨탑을 쌓은 인류처럼 말이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뭘 하나 봤더니 하나님을 대적해서 탑을 높이 쌓는데 그냥 아주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이들이 이렇게 아주 그냥 소울메이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들 이름도 같이 똑같이 그냥 짓고 말이죠. 모든 걸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알을 우리가 좀 잘 섬겨보자. 그럼 우리의 그런 남북으로 다 정말 태평성대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습니다. 그때 아람 왕 이름이 하사엘이다. 오늘 이렇게 나오죠. 몇 절입니까? 28절 하사엘.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다가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부상을 입었고 이제 병이 생겨서 그 아하시아가 그를 이제 병문안을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길르앗 라못이라는 장소, 그 다음에 하사엘이라는 인물, 그 다음에 그 부상을 입고 간 장소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성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이 여호람의 어머니, 아합의 와이프, 이세벨도 있는 곳이에요. 지금 여기 길르앗 라못, 하사엘, 이스라엘 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실 때 나오는 장소들인데 지금 이제 본문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그렇게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아합의 그런 정말 그 우상의 숭배로 계속 끌고 가고 그 영향력을 남쪽에까지 미쳐서 이렇게 다윗의 그 왕조에까지 정말 병이 들게 한 이런 정말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제 서서히 이제 정말 심판의 고삐를 죄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하사엘이라는 인물, 어저께 본문 여러분들 이제 묵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하사엘이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어저께 우리가 8장 7절부터 쭉 나오는 거 보면 이 다메섹 왕이죠. 여기가 다메섹이 이제 결국은 아람이죠.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니까 거기에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병이 들은 이 베나닷이 이 엘리사가 나아만도 고친 걸 아니까 자기 부하, 아주 충직한 부하를 보내서 내가 이 병에서 살겠느냐 좀 가서 물어봐라. 이웃나라 정말 계속해서 아람이 정말 또 얼마나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자기가 너무 궁급하니까 힘드니까 또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한테 내 이 병이 좀 낫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 아하시아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는 그때 병이 들었을 때 그렇죠? 엘리야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보냈던 이 베나닷 왕이 보냈던 그 충직한 종의 이름이 하사엘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 베나닷 다음에 왕이 돼요.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어제 보니까 그 사람이 죽이지 않습니까? 그 왕을 암살합니다. 근데 그걸 미리
엘리사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하사엘한테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어저께 대답이 좀 재밌지 않았습니까? 가서 말해라. 왕이 반드시 살 것이다. 이 병으로 죽지 않는다.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런데 똑같이 근데 왕이 또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하사엘을 빤히 쳐다보면서 그가 너무나 부끄럽게 할 정도로 왜 나를 쳐다봅니까? 너가 앞으로 이 북이스라엘 우리 이 민족들한테 얼마나 악한 짓을 행할지,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할지 내가 다 안다. 그 인물이 바로 하사엘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우리 어저께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이스라엘 자손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내어치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배를 가를 것이다. 그렇게 아주 너무너무 야만적인 행위를 너가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하사엘이 거기다 대고 아니 나 같은 개 같은 종이 내가 뭐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가 무슨 권력으로 내가 무슨 힘으로 그런 악한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 큰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려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대로 하사엘이 돌아가서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어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하사엘이라는 인물이 아람 왕이 되어서 앞으로 40년간을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너무너무 아주 그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데 결국은 이 하사엘이 이 아수르에 멸망될 때까지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인물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또 들어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결국은 그를 통해서 이 바알 숭배로 가득 찬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십니다. 결국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으시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손길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웃 아람 왕조차도 아람의 그 나라조차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세우시고 또 엘리사는 거기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아무리 정말 그 몇 대를 거쳐서 그 땅을 바알로 가득 채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점점 더 이렇게 정말 심판의 고삐를 조이시면서 결국에는 당장 그 정말 아합 때 그냥 완전히 요절을 내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아하시아에게도 요람에도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그런 모든 것을 정말 이렇게 뒤로 한 그 왕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결국 우리가 보겠지만 이 남유다의 이 아하시아 왕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무분별하게 분별력 없이 바알 숭배에 같이 빠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아하시아 왕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네. 그래서 1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다른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인물을 또 만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계속 다른 걸 채우려고 하는 이 남북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처절하게 정말 실패하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소망이 없어요. 결국 우리가 예레미야서 최근에 말씀 묵상을 끝냈지만 우리 예레미야서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2장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으로 바꾼 일이 있느냐. 너네 가서 조사를 좀 해봐라. 너네 같이 어리석은 일을 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정말 유일한 참 신을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너네가 그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다른 우상들, 신들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쫓아간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서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봐라, 살펴봐라. 멀리 사람들을 보내서 수소문해가지고 너네처럼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한 민족이 있는 건지 알아봐라.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지금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알 숭배로 바꾼 이 남북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정말 두려워 떠는 그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곧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13절에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게 두 가지 죄악이라고 합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여호와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버린 죄. 그 다음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그것이 바알 숭배죠.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웅덩이를 팠는데 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인 거예요. 물이 조금 있는 것 같다가 금방 없어져 버리는 바알, 그렇죠? 정말 무익한 것이다. 그런 무익한 것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꿨다. 생수의 근원을 바꿨다. 그 엄청난 그런 죄악을 지금 북이스라엘이 쭉 해왔는데 그 여호사밧을 통해서 그 아들과 그 다음 손자 때까지 이런 그 무익한 그 정말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병이 더 깊어지듯이 이렇게 점점 더 병이 옮아가는 퍼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등불을 계속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을 그냥 폐기 처분하실 수 없고 그 썩은 데를 도려내시는 그런 수술을 이제 암 수술을 하시듯이 암세포를 제거하시듯이 이런 이 정말 바알 숭배로 가득한 이런 이 정말 땅에 수술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바로 섬깁시다.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기운 시냇물에 바깥에 발아 심기운 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정말 우리가 무익한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더 섬기나,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생명을 얻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하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여호사밧의 그 두 아들 우리가 묵상을 하는 날이니까 나의 이 신앙의 그 영향력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영향력을 생각해 봐야 돼요. 참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선을 행하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악한 영향력은 굉장히 정말 전염성이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개를 잘하다가 하나를 잘못하면 그 하나 때문에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정말 후손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열왕기하 말씀, 오늘 여호사밧 왕의 두 아들 요람과 아하시야 왕, 참 그들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북이스라엘의 그 바알 아버지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정말 아버지 이렇게 참 의기투합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 그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역사를 우리가 묵상하며 또 아버지 그들의 잘못을 또 우리가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 아버지 정말 딴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곁눈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그 정말 잘못된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시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신앙이 계속 우리의 자녀들 또 그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